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네, 부활주일이 되면 특별히 이제 구활주일에 주로 많이 본문을 가지고 전하는 말씀이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부활과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늘 기억하고 또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또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부활이 곧 부흥이다. 부활이 곧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얼핏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죽고 나서도 지금 2000년이 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오시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요 9장 1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뭘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문맥을 보면 이 1절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앞서서 8장 31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미리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9장 1절에 말씀하시고 2절에서 13절까지 8절까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변화산, 변화된 산에서 변화가 되었다 해서 우리가 보통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몸이 변형이 되셨어요. 굉장히 아주 광채가 나셨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매우 희어진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걸 뭘 말해주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시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오늘 이 9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부활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기 전에 2번, 3번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2번을 더 하십니다. 총 3번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일단은 부활하지는 않았지만 부활했을 때의 변형될 모습을 먼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좀 지나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기록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아주 세세하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장면을 목격하고 다 기록했습니다. 근데요, 제자들뿐이겠습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500여 형제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게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요 성경이 기록됐던 그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기록했을 그 당시에 어떤 이들은 죽었고 어떤 이들은 살았다.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목격하고 죽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만삭되지 못한 상태에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요, 바울.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부활은 꾸미는 이야기다, 허구다, 누군가 음모를 꾸민 것이다라고 허위 사실을 막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재수의 딜레마라는 용어가 있어요. 재수의 딜레마. 이게 뭐냐면요, 두 재수가 있습니다. 범죄를 했어요. 공모했어요. 근데 그 두 죄수가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안 돼요. 한 명이라도 고백하면 그 범죄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붙잡혔어요. 서로 입을 맞춥니다. 야, 우리 안 했다고 하자. 아예 말하지 말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 했다라고 우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죄를 졌어요. 둘만 알아요. 근데 형사나 경찰이나 검사가 한 사람을 따로 불러서 신문합니다. 그때 그 수사관이 뭐라고 하냐면, 죄를 자백하면 형량을 감해주겠다 하면 다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죄수의 딜레마예요.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만도 거짓말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두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은폐하려고 해도 그거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최소 500명이 넘다는 것이죠. 그러면 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일시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자뿐만 아니라 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면 여기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없었고,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없었고,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데 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말로만 전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음이 보존되게 하시고 후대에 전달되게 하심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굉장한 겁쟁이들이었어요. 얼마나 겁이 많았냐면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의심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그때 믿지 않았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달력에서 갔는데 예수님이 없었죠. 그러니까 의심 많았고요. 이들은 겁이 많았던 사람인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하면서 순교까지 당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여러분, 부활이 거짓이라면 누가 거짓말하면서까지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게 겁이 많았던 겁쟁이들이 칼을 들이대도 막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요. 그건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보증해 주는 게 있다고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도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를 믿는 자도 역시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광채가 나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것처럼 예수 믿는 자의 육체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임을 우리에게 보증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첫 사람 아담이죠. 그러면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삶을 얻게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첫이 있으면 둘째가 있어요. 첫이 있으면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첫 열매라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는 살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의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 이 육체의 부활은요, 언제 일어나는가? 마지막 날에. 전제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예수를 믿으면 그 몸은 썩어서 흙으로 가지만 영은 분리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흙이 되었던 그 몸에 썩어진 모든 몸들이 영혼과 결합이 되어서 부활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그때 우리는요, 완전한 몸으로,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 다리 아프고 또 다리가 아파서 쩔뚝거리고 또 팔이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 많죠?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하잖아요. 다시는 병드는 일이 없고 다시는 죽는 일이 없고 다시는 몸이 썩어지는 일이 없는 그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육체의 부활이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살고 있다가 예수 믿는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 그 다음에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육체의 부활이 있다면 어떤 부활이 있느냐? 영혼의 부활도 있습니다. 영혼의 부활. 이 영혼의 부활은 말 그대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것은 죽고 나서 주님이 오셔야 부활하지만 우리 영혼의 부활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게 이게 부활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것은 뭐예요? 영혼이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영혼은 다 죽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영혼이 구원받고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앞에서 말한 죽어도 살겠고 이거 뭐예요? 육체가 죽었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죠? 지금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가진 자는 그 영혼이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영혼이 부활한 상태라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
영혼이 부활한다는 것이 뭘까? 영혼이 구원받은 자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대사가 파견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늘 나그네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부활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혼 안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심령이 있다면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그래서 오늘 9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게 뭡니까? 그 영혼에 부활이 일어날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회심하는 거예요. 회심. 영혼이 부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 영혼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은 곧 부흥한 것이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부활이 곧 부흥이다. 부활이 곧 부흥이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요, 딱 한 번 나와요. 부흥. 많이 나올 것 같죠? 한 번 나오더라고요. 어디 나오냐? 하박국 3장 2절에 나와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시옵소서. 예.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회복하다, 살린다, 부활한다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순간 그 영혼은 부활하는데, 그 영혼이 부활한다는 것은 영혼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 부흥이 나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고 확산이 되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면 그 부흥이 바로 나라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 세계가 변화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자 안에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죽더라도 마지막 그날에 이제는 우리 육체가 부활함으로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흥이 일어난다면, 내 영혼의 부활이 일어난다면,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의 회심이 일어난다면, 부흥이 일어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먼저 내 영혼이 부흥이 일어나면,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의 부활이 일어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고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의 통치를 받는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죠. 내가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하기를, 야, 너 복음을 전해라. 알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너 누구누구를 사랑해라 하면 사랑하는 거죠. 야, 너 인내하라. 너 절제하라. 너 나와 동행하자.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게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지배를 어떻게 받겠어요?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말씀의 지배가 곧 예수님의 통치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7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놀랐죠. 자, 근데 구름이 와가지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어떤 소리가 나냐? 7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 너희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 영혼의 부활이 일어나면,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영혼의 부흥이 일어난 거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내가 회심하고 예수를 만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내 고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받아 그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인생, 이것이 바로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은혜. 여러분, 우리 이런 열매가 어디서 있었냐? 초대교회 때 있었죠. 초대교회 때. 여러분,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지역의 관리들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너희들 다시는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의 심령에 부흥이 임하니까 이제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내 영혼의 부활이 일어나면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고 손해보더라도, 피해를 보더라도,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지언정 오직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흥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에 나타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누립니다. 깊은 교제를 누려요. 자, 8절 보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는 말씀을 듣고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만 보였습니까?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러면 모세는 어디 갔습니까? 엘리야는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4절에서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았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을 대표합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이 다 예수님을 향하거든요.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고 몽학 선생이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죠. 근데 율법의 대표가 모세입니다. 모세. 엘리야는 누굴까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자죠. 다시 말하면 율법과 예언이 누구를 보여줍니까? 예수님을 향하게 해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전하고 기록했던 모세오경,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기록했던 선지서,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했다는 것은 두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 두 사람이 사라지고 예수만 보인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했던 자가,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자가 그 심령의 부흥이 임하고 성령의 임함으로 그 영혼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인가요? 모세가 회막에서 주님과 친구와 같이 깊은 만남이 있었어요. 깊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교회 옵니까? 예배하러 오죠. 왜 예배합니까?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예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예수의 명령받아 예수님의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예수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왜요?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모임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예수가 없으면 그 많은 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적어도 그 안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가 주인이 되시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에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이게 뭐예요? 우리의 교제를 말한 거예요.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모든 모임과 예배와 교제는 예수와 더불어 하는 교제라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만 있었던 것처럼 그 모임의 현장 속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정욕, 탐욕으로 충만한 시간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말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로 충만한 그 교제가 부흥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흥이 일어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해요. 자, 9절에 볼게요. 9절.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3명의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산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을 제가 3개를 짓길 원합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길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부활을 경험했느냐? 내려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라.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임도 좋고 은혜 받는 건 너무 좋죠. 왜 은혜를 주님이 주시냐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9절에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기쁨으로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간증하고 내가 주님의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 본 것을 이르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아직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왜 죽으셔야 되는지,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12절) 볼까요? 자, 1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실지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았지만 아직 이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의미를 믿지 못하고 그 복음을 내 마음에 새기지도 않으면 우리는 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달랐어요. 여기에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상태예요.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르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후에는 예수님은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 전에는 아직 전하지 말라 했지만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이죠. 네가 나를 보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한 나를 증거하라. 그리고 베드로는 순종하여 그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그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설교한 내용이 쫙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당당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는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드글드글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주님을 보았고 그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도로 삼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증인이 되라 명령하셨기에 베드로는 순종하여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를 전하는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이 뭡니까? 확산돼요. 확산돼요. 그죠? 부활의 주님을 막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부흥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지 않으면 부흥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이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게 있어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모든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졌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모인 곳에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의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03년도에 원산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평양 대부흥 운동만 알아요. 평양 대부흥은 1907년도에 있었는데 4년 전에 원산에서 먼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디 선교사를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이 일어나기 전부터 수개월 전부터 성사들이 모여서 정오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부흥이 임한 줄 믿습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에도 그리스도인들과 성교사들이 모여서 기도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이요, 누가복음 9장에도 나와요. 근데요, 마가복음에는 안 나온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할렐루야. 누가 기도할 때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요, 변화산에 올라간 이유가 목적이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변화가 된 줄 믿습니다.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죽은 가정이 살고 죽은 직장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해라. 그 나라가 임하는 게 뭡니까? 내 영혼에 부흥이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에 부흥이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통치를 받고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 이것이 나라가 임할 때에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다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부흥을 이루어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